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기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엎드려 바꾸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달은 바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을 오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부르실 것 같으세요? 좀 궁금한 게, 앤디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앤디변 부를까 아니면 다른 원래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름을 부를까 생각이 좀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명태라는 거 아세요? 명태? 생선? 그 명태를 부르는 이름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아는 명태를 부르는 이름은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명태. 5개? 송건설이 5개? 네. 뭐 있어요? 황태? 네. 5개요? 여기다 또 내가 또 알고 있는 게 있다. 호다리. 6 했어. 네. 네? 노가리. 네, 노가리. 네, 6. 네. 국어. 네, 7.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명태를 부르는 이름이 한번 들어보세요. 2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를 잡을 때 봄에 잡으면 춘태, 가을에 잡으면 추태, 그 다음에 동태는 겨울 동태를 써가지고 겨울에 잡은 것은 동태, 예? 그 다음에 그물로 잡은 것을 망태, 낚시로 잡은 것을 조태, 그리고 근에서 잡은 것을 지방태, 원양에서 잡은 것을 원양태, 강에서 잡은 것을 또 강원도에서 잡은 것을 강태라고 그러는데요, 강태. 그리고 갓 잡은 명태를 생태라고 그러고, 새끼 명태를 노가리, 그리고 어른 거를 동태, 그 다음에 그냥 건조시킨 것을 북어, 반쯤 말리고 반쯤 얼린 거를 코다리, 그리고 얼었다 녹였다를 반복한 것을 황태, 그리고 뱃속에 알이 없는 것을 홀태, 그리고 뱃속에 알이 가득 찬 것을 알배기, 뱃속에 이리가 가득한 것을 이리박,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먹태, 백태, 깡태, 파태, 골태 쭉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골태는 뭐냐면 황태를 만들 때 속이 잘못되어가지고 속이 붉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골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22가지가 있어요. 네,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 생활할 때 한국 이름이 있으셨고, 미국에 오면서 시민권이 되시면서 법적으로 그 이름을 영어로 바꾸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이제 여러분들도 뭐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시는 일이 축차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묘비에다가 이름을 쓰게 되죠. 생각해 보셨나요? 이름?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유교식으로나 불교식으로 이름을 지음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묘비에다가 어떤 기념적인 글을 하나, 묘비명 옆에다가 기념 글을 하나 남깁니다. 본인이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자손들이 이렇게 남겨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묘비에 쓰실 이름과 그리고 그 묘비 옆에 들어갈 기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명태는 이름이 22개나 되는데 생각을 좀.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이제 어머니 무덤 앞에 이렇게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있어서 그 비석 이름을 기념비를 뭐라고 쓸까요? 아버지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의례적으로.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 묘비명에다가 이름 옆에다가 현모양처 이렇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현모양처라고 써요. 이렇게 좀 권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쓰셔야죠.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처음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잘 안 들려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교만과 겸손. 네, 교만과 겸손. 그 제목이 뭐였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되나? 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교만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나도 살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쫙 달려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골조와 프레임 같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로마서 강해가 상당히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적 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죠?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이 사람 감람나무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올리브를 생산을 못하네. 그러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새로운 감람나무를 갖다가 접붙인다. 그러고 나니까 그 새로운 감람나무에 접붙임에서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뭐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나의 정체성과 나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원래 가지나 겹가지나 다 열매를 맺지만 그 가지 때문에 나무가 사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가지가 사는 것은 뿌리에서 물을 뽑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뿌리라고 하는 공급처에 대한 것은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깥에 이렇게 그 나무 있죠? 예, 야자나무라고 하는 거. 이 팜트리를 보면 보이는 것의 5배가 뿌리로 내려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조그만 요만하다 하면 2m다 그러면 10m에 뿌리가 박혀 있는 거고, 50m다 그러면은 얼마죠? 5배면? 50m짜리 나무면 5, 25, 250m 뿌리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 팜트리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로마서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직접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영적으로 광의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 1947년에 그 나라가 없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시오니즘을 주창하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옳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동족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쭉 설명한 것으로 봐서 참 감람나무니 그 접붙임을 하니 이방인이 하는 것은 뭐냐면, 광의의 의미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께 돌아온 기존의 신자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보면 문둥병 얘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문둥병. 지금 뭐 한센병으로 해서 별로 많이 걸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뭐 숙주도 살아있고. 그런데 그걸 읽었을 때 왜 문둥병을 예를 드느냐, 이것을 생각을 잘 못하지만 결국에는 너무 오래됐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거듭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감각이나 신경계통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무뎌져 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무뎌져서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 얘기 나오면 누구다? 나다. 곽재필이다. 읽으신 분이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그것이 신앙을 벗어나서 종교적 행위로 됐던 사람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나의 원래 모습을 찾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네요, 오늘 이렇게. 집중이 확,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막 떨리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오늘 11장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12, 13, 14, 15, 12, 13, 14, 15, 16 5장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셀레이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로 2절로 보면 중요하신 말씀이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실천적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회복이라는 거, 과연 회복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기존에 지금 생산하지 못하는 아주 참 감람나무인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가지를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 이름을 회복하고 원래대로, 여러분들 지금 뭐 90년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근원적 고향은 어디세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디서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90년 전에. 네. 집중한 듯 하더니 또 변집사님 딱 분위기를 지각님께서. 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철학의 근원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만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나를 만세 전에 택하신 곳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로? 바로 죽음에서 육과 영이 세퍼레이트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뭐죠? recover. 그리고 한문에 볼 때 보면은 회복이 맨 처음에 회라는 말이 뭔다면 돌회자라고 돌회라는 거고 복자는 뭐죠?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시 원래대로 위치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성경적인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이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지 뭐냐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니라고 하는 오리지널리 자기의 혈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협의의 해석이라고 하고 광의적 해석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 구절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과일이 철이 나와가지고 과일이 쫙 과일 가게에서 팔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수박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꼭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폭 빼서 보는 거 생각나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요? 네, 왜 여기서는 안 해요, 그걸? 응? 근데 한국에서는 그 보면 삼각형으로 꼭지 따가지고 그 꼭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면 거기서 이렇게 색깔 보고 이거구나, 안 이거구나라고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전체적인 그 사과의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과나 배가 있으면 그 박스가 한 박스가 있으면 그걸 갖다 다 맛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가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고 먹어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체 그 박스의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복음주의적 견해에서는 뭐냐면 바로 선민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고 노벨상 많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전체 인류의 인간을 대표한 샘플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바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광의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적 견해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던하게 된 것이라. 기독교를 정의할 때 말씀의 종교라고도 하고 신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신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나가서 금리빨, 은리빨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얼리 레인이 떨어지건 그래서 옛날에 신사도 운동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조그만 보석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 해석적인 차원에서도 핵심과 광의와 협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그게 회복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그럼 이게 내가 과연 돌아갈 회복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고 압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 미국과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면 그것은 홀리워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보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마스에 있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 좀 불가피하게 희생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똑같이 그걸 같은 잣대로 작용을 해야지 이스라엘 하는 건 성전이고 그렇지 않냐라고 항의하면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거기에 하나로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자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결국엔 뭐냐면 회복의 중심적인 요체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건함이라는 건 어떤 것이? 경건. 네. 경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것.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이제 그것이 경건과 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치가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역량이 어디에 직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경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가득 차 있고 세상 하시는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경건을 뺏겨 계십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고 너희들이 지금 뿌리 깊은 곳에서 양분을 공급하면서 너희들을 살려주고 있는 그 한량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고 네가 이제 곧 다시 원래 왔던 자리로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경건하지 않는 너희들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쭉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최후의 이방인이 언제 돌아올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냐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대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냐, 암송하시죠? 네.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나 전도로 해서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방인이 돌아올 무렵은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 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대체? 지난번에 이상목 원장이 와서 설교해서 보셨지만 랭귀지 피플 그룹이 17,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000개 정도가 랭귀지가 번역이 돼서 신약성경이 나갔다. 그런데 7,000 그룹의 랭귀지 그룹은 아직도 그것이 번역이 안 돼서 성경 말씀을 못 전하고 그들의 말로 이해를 못한다. 그게 한 40%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올지를 우리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관심 밖이에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창세기 7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세상에 죄가 너무 크게 확장돼 있어서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셔서 노아는 약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100년에서 120년 정도 방주를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다? 그냥 옛날에 나무로 만드는 사과 괴짝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선주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과 괴짝 같은 데다가 만들어서 그 밑에 1층, 2층, 3층 있고 거기다 이제 짐승들을 하나씩 집어넣고 했던 거.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잖아요. 네.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여셔서 비를 내리겠다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0년 동안 노아가 욕먹고 미친놈의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문을 닫으시느니라 영어에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닫았어요? 네?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문을 닫으라고 해서 이렇게 했나요? 바람이 닫아줬나요? 네? 네.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있을 때 모든 이방인이 돌아올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이 돌아오지 않을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주체는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한순간에 딱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저렇게 한순간에 콱 닫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좀 무겁죠? 네. 그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보면 주일날 많이들 모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이렇게 미국처럼 주차 시설이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라고 그러고 이제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느 이제 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도저히 주차장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처에 주차장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큰 주차장이 하나 이제 비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실을 쓰는 거지만 주일날이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주차를 좀 쓰겠습니다.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 주차장 주인이 조건을 내고 합니다. 52주인데 그 중에서 몇째 주 한 주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뭐 52주인데 51주는 뭐 다른 데 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1년이 이제 돼서 어느 날짜가 됐는데 그때 뭐 주차장에 이렇게 보니까 싹 지나가는데 그 주차장이 텅텅 비었네? 이상하다. 또 한 해가 지났어요. 또 계약을 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주차가 안 된다는 그 주간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또 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년째 돼가지고 다시 이제 계약을 할 때 실무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주차를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날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주차장이 비어 있던데 특별히 왜 그러시는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래야 이 주차장이 교회 주차장이 아니라 내 주차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52주 다 빌려주면 교회권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주는 놀아. 안 돼. 비어.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야? 쓸렘 쓰고 말렘 말아. 이렇게.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방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와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라고 생각한다. 삶의 우상이 누구냐? 나다. 나. 아니면 나의 가족.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어카운팅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아의 방주가 문이 탁 닫히듯이 그리고 세상 살면서 이게 우리 교회 주차장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따로 있었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본문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서 나왔다. 이 만물 가운데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디서 나왔냐? 근원적으로 주에서 주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간다 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이방인은 아예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광의에 기존에 믿었던, 접붙임을 받아서 믿었던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해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면 끝난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미 나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어느 순간 끝나는 순간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결국에는 회복을 어떻게 해야지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방인이 이제 다 돌아올 무렵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으로 확대된 기존의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높은 마음이라는 건 생각나시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좋고 기존의 여러 가지 교회의 신앙과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거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복을 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똑바로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 믿으라. 어떻게 하면 똑바로 믿는 것이냐? 그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비전이나 이상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했더니 저걸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한 소리는 저한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중요한 부분이.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하고, 나를 너무 부풀리게 생각하고, 나를 연막을 치고, 그리고 타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하는 것은 100%다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한국 속담에 은혜를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물에 흘려보내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다 내가 잘한 거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 다 역지사지하고 그 사람 입장으로 대보면 항상 그 과실은 절반 대 절반이에요. 모든 일을 가운데. 그 사람이 내가 잘한 게 100이고 얘는 꽝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갖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결국에는 너무 높은 마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죠. 그냥 무슨 내시처럼 고개 숙이고 네네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경적 겸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쓸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깨달아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물은 내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고 여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성경적 겸손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그걸 뒷받침할 게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잔치집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죠.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많이 청합니다. 자기 뭐 아들 결혼식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쭉 왔어요. 안 올라오고 했는데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때 얘기하는 걸로 뭐 성경에는 뭐 하냐? 많은 사람을 청함을 해요. 그러니까 지위도 높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 청함을 받고. 그런데 막상 예식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오라네.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가 적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지금 웨딩 클롯이라고 하는 예복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겸손한 자세. 그 겸손한 자세가 속에서는 내가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복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예복이고, 예시장에 갈 수 있는, 결국은 청함받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결국에는 택함을 딱 받아서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례를 바라보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이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똑바로 바른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는 내가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와서 이렇게 쭉 접촉을 해서 사람들 만나서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겠죠.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 가면 온돌방이잖아요. 이렇게 온돌방. 그 선교사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온돌에 위아래가 있습니까? 앉을 자리가? 예? 근데 그거 선교사가 알까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말석에 앉아라, 맨 끝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겸손함을, 똑바로 믿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의 공급함이지 나는 일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를 찬양하는 삶과 그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라고 하는 거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캐나다에서 선교하시다가 북한에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임현수 목사, 1955년생입니다. 55년생이면 아직 내년에 70이시네요. 69세 되시네요. 캐나다 분이셨고, 한국계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셨고, 캐나다에서 상당히 큰 선교의 손으로 통하셨습니다. 한 20여 년 걸쳐서 노스코리아에 상당히 많은 물자와 물량을 공급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입국을 할 때 입국사증이 있어야 했는데, 김정일의 특별 명령으로 그분은 입국사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캐나다를 다녔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쪽에 2,000명을 동시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목욕탕을 다 완공할 무렵이었다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평양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들어오라. 그래서 뭐 일정이 안 되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딱 들어갔더니 네가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딱 잡아가지고 그걸 재판을 했는데, 무기 종신 교화형을 받은, 무기 종신 노동 교화형. 그냥 선교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줬는데 탁 잡혀가지고 탁 그냥 이렇게 해서 재판을 맞았는데 죽이진 않고 무기, 그 다음에 노동 교화, 그러니까 노동을 시켜서 뭔가 사상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저쪽 이제 북쪽으로 끌려갔나 봐요. 노동 교화형.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 근처면 춥겠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직사각형 2m, 3m 되는 네모 그려주면 거기 들어가서 곡괭이로 하루 종일
한 3일 판대요. 삽 하나 주고 파는데. 그리고 8시간 딱 지나면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3일 파서 끝나면 다시 4일째부터 메꿔. 한 이틀 메꾸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게 노동교화형이라. 근데 정말 힘든 건 자기가 갖고 생활을 하는 24시간, 이분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다 감시 카메라로 와칭을 한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아침마다 쉽게 말하면 점호라는 걸 뭐 하겠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너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간다. 이 교화형을 받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 순간부터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다른 생각 갖지 마. 넌 못 나가. 이 얘기를 꼭 한다는 거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일체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보라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면수 목사가 자기가 읽었고 외웠던 성경 구조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되면 성경 구조 상당한 거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자기는 근원이 어디서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시겠지. 구해주겠지. 2015년이 확 지나갑니다. 1년 지나갑니다. 2016년이 1년 지나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합니다. 일체 희망을 갖지 말아요. 그러면 좀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다행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 그 미국 국적을 가진 워터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시애틀에 사시잖아요. 그 청년이 들어왔다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죽다시피 해서 나갔는데 미국에서 사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국제여론이 막 들기 시작한 겁니다. 막 들기 시작해서 아니 어떻게 인권을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면수 목사의 석방 논의가 본인은 뭐 아예 모르는 거고 뭐 에이 그러다가 37개월인가 됐을 때 뭐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짐 싸라고 그러더라고요. 짐 싸라고. 왜 그러니? 석방이야. 그래서 자기가 석방하기 15분 전에 그걸 알아서 짐 싸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회복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들의 회복의 길은 어디예요? 왔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물리적인 나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 똑바로 믿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앞에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여정이 이제 교회도 시작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18편의 오늘 결단 찬송입니다. 오늘 결단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푸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 내가 힘이 있다, 내가 한다. 여기서 내가 빠져야 되면 내가 빠지고 그 주어가 누가 들어가야 된다. 저렇게 노아의 방주문을 열어 닫았다 하시면서 뭔가를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